기도의 가능성 제3부 챕터 7 기도의 영역.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찬양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양만큼 축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헨리 프로스트. 기도의 가능성은 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척도에 의해서 측정된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의 우선적 조건이다. 믿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 믿음은 기도의 성향을 결정한다. 강한 믿음은 강한 기도를 강조한다. 열렬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한 비유의 말 끝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치유는 그 소년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따르는 것이었다. 큰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큰 일을 수행하시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잉태할 능력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비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부부에게 하신 약속을 문자 그대로 이루셨던 것이다. 말 주변이 없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일을 수행할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였다. 모든 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다 포함된다. 절박한 간청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을 앗아갈 죽을 병에 대하여 치유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반대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반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데 성공하여 그는 살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은 놀라운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창조적 능력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이고 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사야서 45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무제한적인 언급 중의 하나를 보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기초는 얼마나 무제한적인가. 그 폭과 깊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지 않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에 의해 인정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확신이며 보증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크게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담력을 가진다. 크게 구하는 것은 은혜를 더욱 크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드러낸다. 주님의 사역과 생애는 기도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사역과 생애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챕터 8. 기도의 사례와 역사. 개인 기도의 특별한 가치는 더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충분히 우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세상에 드러내 놓기에는 부적절한 개인적인 관심과 고백할 죄와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선한 사람들이 보였던 본보기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다. 아모스 비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예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려 왔으며 아직도 그와 같은 신령한 수단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왕과 백성들이 그들이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놀라운 기도에서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귀하게 여겼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그는 기도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기도가 포용하지 못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는 없다. 하늘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잠깐의 일이든 영혼에 관한 일이든 모두 기도 속에 포함된다. 기도의 제목이 되기에 너무 크다거나 너무 작은 것은 없다. 기도는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미치며 우리에게 관계된 가장 큰 일도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넓게 미치는, 평안을 주는, 필요한,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의 가능성의 하나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에 나타나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염려를 초월하여 쓸데없는 근심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모든 염려에 대한, 모든 근심에 대한, 모든 내적 고민에 대한 하느님이 주신 처방이다. 염려스럽다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서 갈피를 못 잡고 걱정하며 혼미하고 심령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셨다. 주님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시편 37편 3절에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다. 내일 있을 것 같은 악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교훈은 아주 구체적이다. 어떤 환경, 어떤 경우,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그것에 대한 비장의 치유책 중 하나인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기도만이 심령과 마음에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지켜줄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다. 기도에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고 베드로는 말하였으며 반면에 시편 기자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간구 바로 전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바울의 명령은 다음과 같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그렇지만 아직도 염려하고 염려에 의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염려가 우리를 다스린다. 보기에 그토록 아름답고 약속으로는 그토록 달콤하고 크지만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풍요한 유산을 이어받으며 사랑스러운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바울의 다음 말에서 발견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게 하며 믿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즐거움과 염려에서의 해방과 평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염려와 지나친 걱정에서 온전히 해방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그러한 행복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하셨던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 기도의 관문이며 통로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기도의 힘과 담력이며 승리의 노래다. 관용은 기도의 무지개다. 그 말은 부드러움과 공정함과 관대함과 합리성을 의미한다. 개역 성경은 오래 참음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난외 관주에서 관대함으로 줄을 달고 있다. 이것은 강하고 아름다운 성격을 그리고 넓고 적극적인 덕망을 이루는 채색이며 합성이다.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성결의 크다란 장애물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만일 구하기만 했었다면 오늘날 당신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얼마나 온유하고 관대하며 마음이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 차 있을까? 만일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만 했었다면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토록 아름답게 언급한 그 신앙의 전체를 온전히 실천하며 철저하게 경험하려거든 구하라. 요한 웨슬리.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모든 시리와 염려에 대해 완전한 치유책은 기도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곳은 기도하는 골방이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주고 건져내기 위하여 그곳에 가까이 계신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온전히 나타나는 곳은 기도하는 골방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지하여 모든 일에 영적인 태도를 취한다.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기도에서 다룰 수 없거나 추구할 수 없는 큰 일이란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골방에서 하찮게 취급당할 것은 없다. 기도는 모든 일을 축복하며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며 모든 일을 두드러지게 하며 모든 일을 피하게 한다. 모든 일은 물론 모든 장소와 시간이 기도에 의해서 통제된다. 기도에는 우리와 모든 일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있다. 여기에 기도의 광대한 가능성이 있다. 왕성한 기도 앞에서 질병은 도망간다. 의심과 불안, 떨리는 두려움이 기도 앞에서 숨어버린다. 지혜와 지식과 거룩과 천국이 기도에 의해서 명령받는다. 아무것도 기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간구와 감사는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다. 역사하는 힘은 장엄한 예배, 휘황찬란한 의식, 엄숙한 성례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일에 있어서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단순한 행위나 말없는 경외심이 아니라 원하고 구한 일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이다. 거기에는 감사의 말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한 찬송시가 아니며 심금을 울리는 감사의 말이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진실된 감사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음성을 바라는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감사의 말로 나타나야 한다. 입술은 영원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감격해 하며 그의 임재에 의하여 조명되는 마음과 그의 오른손에 의하여 인도되는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기도는 진정 말로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기도할 때에 약속을 내세우고 필요를 알리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면서 간구한다.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한다. 시편 기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한다. 이것들은 하나님 존전에 나가는 그의 영혼의 태도며 향기며 자질이며 양상이다. 곤경에 처할 때 인간은 무엇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하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염려는 날아가 버리며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자취를 감추며 영혼은 안식을 얻는다. 그런 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스며든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기도와 그 가능성에 대해 놀랍게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질병과 건강, 죄와 용서, 비와 가뭄에 관계된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로 18절. 여기에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다. 그 기도는 육신의 필요와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며 가뭄과 비를 위한 기도며 현세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위한 기도다.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치유책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질병에 대한 치유책을 발견하고 가뭄의 때에 비를 위한 대비책이 있음을 본다.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이곳에 있다. 기도는 자연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구름이 머물게 하고 빗방울이 맺게 했으며 비가 마치 모래 폭풍처럼 전답에 쏟아지게 했다. 기도는 구름을 몰아오고 비를 내리게 하며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한 말은 놀라운 힘을 갖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다. 두 의위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하며 다른 하나는 부여받은 능력으로서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기도는 능력이며 힘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며 힘이고 또한 인간에게 은혜를 끼침에 있어 기이하고 광범위하고 유익한 능력이며 힘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감사합니다. 제4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